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임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처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참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믿고 주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인하여 찬양을 인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여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닫혔던 나의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어져서 하나님을 시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마음을 혹시 마음속에 있는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맡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올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함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곳 데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슬픔에 젖어 있는 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주여 영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입술에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나이처럼 주여 이 찬양을 듣는 심령들이 약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뱀무가 줄무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 역사심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하며 일어날 자매 것입니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나올 것입니다.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수령들 가운데 주님 천군 천사가 한모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을 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차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혹시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신지요? 이 시간 고개를 살짝 돌려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마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올릴 텐데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상황들만 보고,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것들만 보고 좀 지쳐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씨름했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멀리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냈던 야곱의 상황 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올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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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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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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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영어로 한번 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Lord.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할렐루야.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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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늘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한 곳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향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반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용서하여 그 주시옵소서. 어떤 외침도 그 어떤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함이 우리를 아무나 삼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딴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읍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결코 참으로 딴 어떤 신도 어떤 부귀영화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지만 지난날 우리의 삶이 권력자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곤고함이나 그 어떤 핍박이나 부귀영화에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연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은 사울이 개종하게 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메섹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결박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바울의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람을 둘러 비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 줄 알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울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 버티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개요지만 오늘은 이 사울의 개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모두 다 다르죠.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에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굴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요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들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한국의 유명한 그 장관 출신이었던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오늘 지금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대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하늘의 광명한 빛이 그를 비춰서 땅에 엎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모든 어둠을 밝게 하는 빛이 누구에게는 눈을 멀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울처럼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그리고 보십시오. 소경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역사, 기적의 역사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은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어떤 집회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든 주님의 사랑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고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사람이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 뭐 요즘 현대에도 그런 막 악의를 품고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전범들, 그런 사이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 당연히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빛을 비출 때에 그 완악함이, 그 인간성이요, 산산이 깨어지고 바울과 사울과 같은 그런 핍박하는 사람,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완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 악한 이의 어떤 견고한 지성과 이성과 명성과 아집과 권력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요,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을 한다. 이 말은요, 그 헬라와 라틴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속담인데요, 이게 이제 원리는 이 속담을 쓰는 이유가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에 이런 속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농경 문화의 배경을 두고 생겨난 이야기인데요, 이 그 가시체, 이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 이 채찍을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린다는 거예요. 만약 매를 맞은 소가 아프니까 에이 왜 때려 이러면서 반항하면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하게 두들겨 맞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버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혹시 나와 가까운 지인들, 특히 식구들 중에서 아무리 권고를 해도 고집불통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아무리 악독하고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완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가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요 기독교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휴대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체포해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방 치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냥 돌아왔겠습니까?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그는 크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핍박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죄인도, 핍박했던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아끼고 주장했던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히 그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기보다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회심하고 돌아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 바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건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8절에는 사울이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는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에 오히려 세상의 눈이 닫히는 순간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돌아서서 그 눈이 먼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왜 이렇게 완악한 짓을 했겠어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탐했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탐욕만 바라보는 눈을 우리 주님은 쳐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말씀들이 많아서 그냥 성경의 우리 자막으로 넣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4장 19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뀌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로 각오를 하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 이런 사람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 눈이 있었지만 주님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방법, 그건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예수의 활동은 다 허위라고 비난하고 헐뜯고 기록해준 이런 공문과 같은 것들은 잘 봤겠죠. 어둠의 세계, 멸망의 자리로 가야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보았지만 신령한 세계, 이건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눈을 감겨버린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보아야 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눈을 뜨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감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을 감겨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겨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보내서 다시 기도하게 될 때에 사울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한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제가 앞에서 세상의 눈을 묘사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욕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율법적인 지식들, 거짓된 정보, 살기, 이기심, 이것들이 자기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눈이 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필요했지만 오늘은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눈이 감겨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비늘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게 했던, 아니 세상의 안목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꽉 나를 가려워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벗겨져 내리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만과 악함이 다 자기 자아가 깨어져 버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흘이 그가 지난날 배워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율법과 사상과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요나의 고래뱃속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참 흥미롭게도 요나 선지자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3일 3야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자가 깨어지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스스로 어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닫아버리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제 순종하는 사람, 죽음까지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어둠 속에 갇혀서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지금 요나처럼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어둠에 갇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원하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 바울과 같은 사울처럼 이런 살기등등한 악한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악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오늘 사울이 3일 동안 어둠 속에 당황하며 고통당했던 것처럼, 요나처럼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이름 앞에 다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신령한 눈을 떠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과 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속히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사명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따르며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며칠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맘에 늘 열어서, 내 맘에 늘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늘 열어서, 내 맘에 늘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